남을 기억으로 받겠네. 그의 주님고 복 많은 자는 저희에게 주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다 그랬네. 마음이 천명한 자는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저 부족한 저를 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과 제가 지금 나주에서 기도원을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40년 만에 제가 이제 삽을 잡았어요. 20살 때 잡고 60살 때 또 다시 삽을 잡으니까 참 감회가 새롭고 부모님들이 우리를 이렇게 먹여 살리느라고 엄청 고생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동물이나 식물이나 토끼도 두 마리를 이제 형님이 옛날에 토끼를 이렇게 키우던 그 추억을 되살리고자 토끼를 사자. 그래서 토끼를 샀는데 신경이 엄청 쓰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또 이게 뭡니까? 참외 순을 따졌어요. 그래서 유튜브 보고 하니까 참외는 2가닥만 남겨라더라고요. 3가닥은. 특히 참외 순이 막 4-5개 나왔는데 따졌는데 엄청 아깝더라고요. 정말 잘라도 되나? 어제는 순치기 했고 열 몇 개 이렇게 이었으니 심은 목적으로 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내게 되라. 내가 소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차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선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래서 제가 서원에 대해서 본문 성경을 잠시 참고해 보았는데 신명기에도 나와 있고 민수기에도 나와 있어요.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에는 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 2, 3절만 기니까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 두영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타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입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집이 있을 때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한 일이 있다 하자. 그리고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아비가 그의 소원이나 그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버지 집에 처녀로 있을 때 여호와께 맹세한 것은 아버지가 말리지 않았다면 그걸 지키라는 겁니다. 또 이 민수기 27장에 보면 서원 예물의 값에 대해서 여호와께 사람을 드리기로 했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한 달에서 금액으로 성전에 드리라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가부리한 방법으로 2번이나 형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이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3가지 소원을 듭니다. 첫째,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2번째, 기둥으로 세운 이 돌로 하나님의 성전을 삼겠습니다. 3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소원을 해요. 그런데 요셉이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대부분 이 외삼촌의 소유가 자기 소유로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원을 또 잊어먹어요. 네. 잊어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원을 결국 갚도록 야곱을 하여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하면 손해 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소원을 갖고 나면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십니다. 이 소원을 갚으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요셉은 순종하죠?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데 어떠한 은혜가 새로운 은혜가 야곱에게 나타나냐면 여러분
뭐 돈을 많이 주는 거 바랍니까? 그게 좋죠. 그렇지만 더 큰 은혜. 뭡니까? 빨간 글씨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것. 네, 그러한 은혜. 하나님을 뵙는 은혜. 네.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과거에 구약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봤어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고도 사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 이 서원을 갚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네데르라고 합니다. 네데르라는 것은 여호와께 재산의 일부를 바치겠다이라는 약속입니다. 서원은 반드시 의무를 수행합니다. 서약은 금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아버지 집에 젊은 처녀가 서원하며 약혼을 했으나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서원했을 때, 또 과부 또는 이혼한 여자가 서원했을 때, 결혼해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서원했을 때 이 경우 구체적인 어떻게 서원을 갚으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아까 첫 번째 중요한 것, 서원을 갚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서원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저는 서원이 사람의 일인 줄 알았어요. 서원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서원케 만들어버려요. 왜? 빨간 것이 두 번째,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묶어두는 거룩하고 엄숙한 구속. 우리가 구속 그러면 막 수갑을 채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감옥을 못 벗어나요. 감옥. 그런 식으로 구속,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못 벗어나는 그것이 서원이 돼요. 그것은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저도 서원을 많이 얘기했어요. 솔직히 말해요. 서원을 어디니까 고난이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 서원을 어기면 손해날 것 같아요. 왠지 나한테 손해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서원을 안 지키니까 그 손해가 막심하더라고요. 서원을 안 지키니까. 제가 국방부 근무를 30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방부 부동산을 관리하는 엄청난 중책을 맡아요. 제가 자랑이 아니라,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제가 국방부 토지 매각을 4천억 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이권이 걸리기.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 일하면서 10원도 안 받을게요. 하고 서원했어요. 서원했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4번을 물리쳤어요. 제가 4번. 봉투를 준 거예요. 5번째 많지도 않아요. 하천 소액이에요. 그걸 제가 받아보니까 제가 사무관 영수님이었어요. 사무관 영수님인데 그게 조그만 일이죠. 그래서 이상한 일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누가 검찰단에 민원을 지정하고 검찰단에서 압수수색이 나오고 천명중에서 재직 중에 압수수색한 사람 1,100개 압수수색하고 9개월 내사자로 종결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간절히 그 전에 교인들이 기도를 했어요. 사무관 승진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게 안 되고 그래도 엄청나게 고난을 받고, 두 번째 또 역경이거든요. 두 번째, 우리 과장님이 친근감의 표시로 여직원 손을 이렇게 잡고 커피 마셔 이렇게 하는데 그건 좋은데 일을 너무 엄격히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여직원이 내 손잡았다 하고 고소를 했거든요. 그 구속이 되어버렸어요. 그 직접 이걸 감춘 거예요. 이걸 박아버린 거예요. 딱 저기 대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관이 구속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 과장님이 너무 불쌍해서 그 여직원 집을 사모님 모시고 찾아가는데 그 여직원이 또 나를 보셔야 됩니다. 자기 주소를 알려줬다. 그게 크게 걸리더라고요. 아주 크게. 그래서 그게 3년 동안 재판을 고등검찰청 군사법원에
피고인으로 하나님 은혜로 벌금을 내고 종료됐지. 그게 한 3년 정도. 그 마음고생. 제가 유익을 끼치고자 말씀드리는데, 그 봉투 10만원 받아라. 네. 그래서 이 소원을 안 지키면 엄청난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약속을 안 지키면 엄청 서운하지 않습니까? 분노하고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안 지킨다. 그것은 중간 부분에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아까 소원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소원을 했다면 하나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재산을 팔아서 절반 정도는 감추고 절반은 흥분했어요. 안 한 사람보다 낫잖아요. 솔직히. 안 한 사람도 있는데, 근데 부부가 죽었잖아요. 부부가 죽었어요. 베드로가 땅 판값이 전분이, 이거 전분이라고 했다. 예, 남편이고. 너 왜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는가? 응? 하나님께서 너 영혼을 데려가시라. 바로 나중에 부인이 와서 세시합니다. 땅 판 것이 내 전부냐? 부인도 예, 그러는 거예요. 너도 네 남편 곁으로 간다. 죽은 거예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때 땅을 팔고 할 때 나는 전부를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 내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단이 가만히 안 두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라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뭐냐면 바칠 수도 있고 그대로 소유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네가 바친다고 했으면 남겨두지 말고 바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소원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아무것도 소원하잖아요. 유아세례 할 때 부모님이 엄숙한 소원을 합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교훈대로 양육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못했어요. 아이를 하나님의 율법대로. 또 우리가 집사직분, 권사직분 받을 때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서약을 합니까? 주일 성수하며 모든 공식에 대해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기 재직기에 참석하여 교회 발전을 위해서 당의 방침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1년에 한 가정 이상 전도하여 주님의 제자로 삼겠습니다. 네 번째, 모든 봉사일에 앞장서며 낙심이나 불평을 일으킬 만한 말을 삼가하고 교회의 화평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런 소원, 또 수입의 11조는 하나님의 계신 줄 알고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와서 분란이 되는 말하고 이 말 저 사람은 동기고 저 말 저 사람은 동기고 그래서 교회를 그냥 풍기 박사님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간색교회는 아닌데 그런 교회가 있어요. 매일 3장의 성경을 읽어서 영혼의 양식을 삼을 것이며 1년에 1도 성경 탐구를 힘쓰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합니다. 또 가정 예배를 실천하여 신앙의 우산을 자녀들에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사회생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했죠? 여러분 다 했을 거예요. 권사님 다 직분자니까. 저도 목사의 힘을 받으면서 이런 사역을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진심에서 우러난 것으로 확신합니까? 예, 그랬어요. 그럼 교회를 위하여 목사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자고 약속합니까? 예, 그랬어요. 교우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올바르게 교육하고 교회의 화평을 공유하며 교회의 발전과 부흥을 노력하고 서약합니까? 예, 그랬어요. 성도도 이 서약을 할 때 아멘으로 이 어느 목사를 이 목사로 바뀌고 서약합니까? 예. 목사 교훈이라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에 복종하고 목사가 수고할 때 위로하고 협력하고 서약합니까? 예, 그랬고 교회 여러분은 교회 목사로 신용하는 동안 목회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그 비용을 전담하고, 그러니까 목회자님을 물질적으로 또 기도로 많이 돕는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서약대로 지키는 분들이 드물죠. 입다가 나옵니다. 입다 사사기. 입다가 어땠습니까? 전쟁을 하러 가는데 진짜 이 나라가 풍전등화에 이르게 있어요. 그런데 적군이 몰려왔어요.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의 도우심만은 이길 수가 없어. 도저히 입다의 생각으로 군사 훈련을 시킨 것도 아니고, 무슨 무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이 전쟁을 이기가시면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맞은 나오는 사람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입다의 생각에 혹시 강아지나 혹시 양이나 소들이 나오면 그렇게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나와버립니까? 문암동의 외동딸이 나와요. 입다는 어떻게 있습니까? 소원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흘씩 애곡하지 않습니까? 입다의 딸이 처제로 죽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왕의 궁궐에서 나오는 진미로 자기가 괴롭힐 수 없다고 소원하고 그 소원을 지킵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안 먹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네가 해로울지라도, 네한테 해로울지라도 소원을 파약하지 말고 지키라. 파약이라는 건 약속을 파기한다는 게 파약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원을 지키는 것이 솔직히 우리 힘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아까 오본사님한테서 밤에는 4시간, 2시간 동안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을 감동받았어요. 하루도 안 빼놓고 그러한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 속삭임, 교제 없이는 우리 소원을 지키기 힘듭니다. 제가 턱걸이를 자랑이 아닙니다. 턱걸이를 연습 안 할 때 3개 있었어요. 근데 지금 몇 개 안 해요. 40개. 턱걸이. 근데 연습할 때 40개?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누가 턱걸이 50개 하면 돈 10만 원 주겠다면 50개 돼요, 사실 10개 하면 돼요. 그런데 연습 안 할 때는 50개, 5개도 못해요. 무슨 말씀 드리고 있냐면, 이 경건의 연습, 기도, 경건의 연습, 말씀, 이런 게 수반이 되면, 이런 유혹들, 우스워요. 우습게 물리쳐요, 그냥. 대학생하고 초등학생이 씨름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연습이 안 되면, 반대가 해요, 반대. 초등학생이 대학생을 상대로 씨름해서 이기는 법이 되더라고요. 저에 대한 그 목사님께서 간증설교를 해라 그러셔서 간증설교를 끝으로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지금 저희 형님하고 형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이게 오신 게 몇 년 만입니까? 한 5년도 넘었어요. 같이 오신 분. 저는 1963년생으로 군함입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생명타고 전선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셨다. 그 전에는 우리 형님, 누나, 매일 어머님을 구박하는 거예요. 모임. 왜 많이 나셨어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왜 나까지만 낳고 낳지 말지? 다 그래요. 나까지만 낳지 말지. 살고는 싶은 모양인데, 나까지만 낳고. 그래서 그거를 몇 년 동안, 그래서 제가 종지부를 찍었어요. 가정예배 드리면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어머님은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다. 이 말씀을 충실히 이행하신 분이니까 다시는 형님들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니까 그 뒤로 안 해. 그래서 제가 위로 형 4명, 누나 2명, 6명 있잖아요. 제가 7번째예요. 럭키세븐 7번째. 그 다음에 남동생 8명. 저는 다 있어요. 누나도 있고 형도 있고 남동생도 있고 여동생도 있고. 그리고 막 요즘은 없잖아요. 혼자 하나만 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형도 없고 동생도 없고 또 혼자 가면 나중에 거기서 잡으면 이모도 없고 고모도 없고 참 그래요.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는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1975년에 6학년이었습니다. 48년 전입니다. 지금. 당시 둘째 형님의 나이가 26세 정도로 군대를 막 제대한 상태였는데 이 성경책을 살 시간이 없었어요. 살 돈도 없었어요. 하도 가난해.
그래서 교회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교회에 가서 저 뒤에 비치된 교회 비치형 성경책을 가져와 봅니다. 가져가서 막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어머님하고 저에게 창세기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들어봤죠. 아니 뭐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뱀이 말을 해서 뭐 소나무를 따먹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런 사기가 있나? 뱀이 어떻게 말을 하냐? 그러니까 몇 달을 그냥 무시했어요. 완전 무시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믿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또 마귀의 능력은 뱀으로 하여금 얼마든지 얘기하게 할 수 있고 어디 거기가 어디입니까? 사사기인가? 저기 약대도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낙타도 누굽니까? 저희 집안은 조상 대대로 아마 수백 년, 천년 동안 덫을 올라갈 겁니다. 유교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었어요. 1년에 제사 5번. 그런데 하도 막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보리밥에 제사 지낼 때는 풍성하게 먹어요. 뭐 소고기 먹기, 돼지고기 먹기, 생선 먹기, 과일 먹기. 와, 어떨 때는 막 제사가 기다리는 거예요. 제사가 막 친척들 오지 막, 네, 다 막 큰 엄마, 작은 엄마, 뭐 사촌, 당수,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년에 봄하고 가을에 시제를 모신다고 그래요. 시제. 그 산에서 제사 지내는. 거기도 이제 한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 따라갔어요. 제가. 거기서도 뭐 풍성하게 먹었죠. 그리고 막 친척들 만나고 막 정보도 교환하는 것 같고 분들이 막 좋아하는 것 같고 막 저도 사실 그 우상에 대해 절은 한데 아무것도 모르고 절을 안 돼 있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 믿게 된 것은 아까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어머니께서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나갔어요.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주일을 성수하셨고 제가 81년도에 고3이 되었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1학년 때 막 열심히 공부해서 뭐 가난을 면해보자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그 어린 마음에 그래서 전체에서 우리 학년에서 1등도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학생으로 중학교 때는 육성회비인가 그것만 했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공부하다가 상이 있는데 저 있고 누나 있고 형이 있는데 딸꾹질을 했어요. 딸꾹질을 하니까 누나가 비명을 확 지르더라고요. 딸꾹질을 멈추게 하려고 비명을 지른 거예요. 그런데 그 뒤가 문제예요. 형이 익살맞이 게 있어요. 익살기가 있어갖고 누나 이러다가 얘 질식에서 죽어. 이러다가 심장마비 죽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정말 겁이 나다. 제가 마음이 아파거든요. 그리고 형이 한테 덤고 있는데 하고 이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시커멓게 보이고 이상한 햇빛이 보이고 하도 놀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건너방으로 가서 꿇어안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중학교 1학년짜리가 어머니 아버지 손을 팍 양쪽 주고 저녁에 잤어요.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신경쇠하고 노이로제가 나타났다. 이게 어떻게 나타나? 여러 가지 증세가 있잖아요. 사람 많이 있는 데서 땀이 막 나요. 그리고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 무서워서 동네 가면 꼭 골목길로 가요. 뒷길. 사람 없는데. 그리고 막 산길로 다니고. 얼굴 빨개지고 막 얼굴이. 그래서 막 누나가 왔는데 누나. 그리고 그게 막 옛날 동네마다 좀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막 여기다 꽃 달고 막 여기다 다니고 남자들이 막 더럽게 다니고 막 옷도 안 입고 다니고 막 내가 크면은 저렇게 된다. 막 그런 두려움. 그래서 누나 맞아. 정신병을 내가 들다. 그래서 감기 정신병을 갔어. 그래서 이제 안정제를 신경 안정제를 처방해 줬다. 그래서 중학교 때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일이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2, 3점, 1, 2점 차이로 장학생이 떨어집니다. 90점인데 87점, 88점 나와요. 그래서 막 이제 장학생이 안 돼서 엄청 힘들었거든요. 아버지가 그
아픔을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누나가 공장에 다니시는 큰 누나가 그런 월급으로 막 저를 대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1981년도 3학년 때 제가 복비로 가는 그 대학을 응시했는데 낙방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같아요. 꽉 성경을 읽었어요. 한 15, 6시간 공부했어요, 하루에. 딱 이렇게 마태복음부터 읽어가다가 기드온 협회에서 요만한 성경이 있어요. 이거 핸드폰 절반 정도 되면. 거기서 읽고 요한복음 읽고 사도행전을 읽고 나서 완전히 이게 바뀌어버립니다. 나는 그때는 뭐 장관 되겠다. 무슨 국장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되니까. 그러고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뒷산에 올라서 8시간이 올라서 12시간에 올라요. 캄캄한 뒷산. 근데 이제 어머님이 아버님이 아시고 교회에 보고를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마귀에 들렸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봉고차에 실더니 지금 여러 가지 사정 그 우여곡절이 있는데 생각해서 간단한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를 봉고차에 태우고 우리 형님하고 가봤는데 소태역이라는 게 있어요. 광주에 소태역 들어보셨죠? 소태동에 소태역이 있는데 거기서 2, 3km를 들어가요. 꼴짜기가 있어요. 무등산 기슭이에요. 무등산 기슭에 갈멜산 기도원이 있어요. 원장 이름도 아니고 얼마나 내가 힘들었어요. 이 삭수는 작년까지 살아계셨어요. 90몇 세. 이 삭수는 남편도. 그래서 이제 여기를 네 분이 들어와서 귀신 들었다고 여기를 요 손가락 들어가 막 눌러요. 그래서 10분 정도 막 안수하고 그러고 얼마나 아프실 거야. 눈이 터지기도 하세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니까 맞을 줄 알았는데 빨랫줄 있잖아요. 시골에 빨랫줄이 꼭 새끼손가락 그거 빨랫줄로 묶어요. 뒤로 손하고 발을 하나로 묶어요. 그래서 12시간 묶어놔요. 그래서 아버지가 꽉 목표를 잡고 있어요. 아버지 저 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는데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마귀한테만 가만히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얼마나 아버지를 원망했는가. 정말 원망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버지가 안 풀어줘. 그래서 밥을 안 줘요. 밥을 귀신 쫓는다고 10일을 안 줘요. 19살짜리 10일을 안 주는데 10일을 강제 금식했고 아버지는 7일을 했어요. 그때 아버님께서 64세였어요. 64년 동안 성교원 유교를 버리고 이 자식 때문에 저 때문에 금식하면서 예수님을 연결해요. 네. 하나님께서 이 방법 아니면은 예수님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방법. 그래서 83년 2월 15일부터 83년 그해 4월 15일까지 2달간 있었어요. 그래서 2달간 있었는데 아버님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는데 우리 집은 옛날에는 500m를 자전거를 끌고 가야 돼요. 논뚝길이에요. 논뚝길에서 자전거 타다 보면 빠져요. 너네. 큰일 나요. 자전거를 500m를 끌고 가서 동네 그 어귀에서 자전거를 타고 1.5km를 가요. 2km 정도를 가요. 2km. 교회를. 거기를 4월부터 7월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 이제 완전히 이제 불을 받은 거예요. 불. 성령님의 불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새벽 기도를 쌌는데 사단이 가만 안 놔두잖아요. 사탄이. 어떤 얘기 있었냐면 아버지 당숙이 있어요. 당숙이라면 저도 당숙은 아버지 사촌을 당숙이라고 해요. 제가 아버지 사촌을 당숙. 아버지 한혈이에요. 아버지 한혈. 아버지한테 당숙. 아버지한테는 또 아버지 한혈이에요. 우리는 바로 할아버지 한혈인데 그분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수영이 이렇게 일본 순사처럼 이렇게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이름을 좀 모르겠는데 팔자수영 할아버지. 팔자수영 할아버지가 1984년 83년 10월 19일 토요일입니다. 10월 19일 토요일 날
왜 봄 시기에 안 하는가? 가을 시기에 가세요. 함양, 선산입니다. 그 아버지가 하도 어려우신 분이니까, 아버지 뻘이니까, 함렬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동생 말이 나중에, 최근에, 엄청 고민하시다는 아버지가, 가야 되냐,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거기를 가야 되냐. 아버님이 약속을 했어요. 7시 백운동에서 7시에 만나서 친척 20차로 간다. 약속을 했는데, 아버지는 무엇을 택했느냐. 결국 거기 선산에 가시다. 한 50년 동안 그렇게 선산에서 매일 만나고, 그 이유를 못 부딪힌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다 이걸 캡처했어요. 보이시죠? 여기가 나주대교입니다. 여기가 나주대교인데, 이렇게 가시다가, 여기 옆에 정이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 중간에, 그 가운데 분리막이 있잖아요. 여기를, 버스가 넘어버려 반대편으로 해서 버스가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16분 중에 2분이 돌아가셨어요. 운전사도 살았고, 대부분 경상이었는데, 아버님하고 딴 분이 돌아가십니다. 요거는 이제, 요 빨간 거 있잖아요. 가운데 빨간 거. 저쪽 왼쪽에서 이렇게 오다가 이 빨간 부분에서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대보가 있어요. 대보에서 굴른 거예요, 차가. 몇 바퀴를. 그래서 안전벨트도 안 매시고. 이렇게 아버님께서는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거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이유, 유대인들한테는 안식을 지켜야 되잖아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안식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업적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안식일은. 그런데 주일은 뭡니까?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은 사역의 완성이에요. 구원 사역의 완성. 뭐가 중요합니까? 천지 창조의 사역이 중요합니까? 구원의 사역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구원의 사역이 중요합니다. 천지 창조를,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영생을 하기 위한 부활하신 그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를 배웠어야 돼. 이거를 알았어야 돼. 아버님께서 이걸 아셨다면 안 가셨을 거예요. 주일이 그냥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의미가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삶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그날이다. 지금 형님이 77세입니다. 형수님도 그렇고 반백년, 50년 정도 제사를 중시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시동생이 한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9일날 집사의 직분을 보냈는데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내가 이 집사의 직분을 받으면 내가 숨기던 그것들이 노예가 되고 나를 그렇게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저희 아까 9 형제가 있잖아요. 11명, 어머니 아버지가 11명인데 3명만 놔두고 전부 다 예수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저를 또 목사를 세워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형님의 셋째 아들이 목사 직분, 우리 형님의 셋째 아들은 양지에 있는 총신대학교 들어가기도 힘들잖아요. 거기서 공부를 하고 지금 방면에서 부목사로 일하고 있어요. 얼마나 심정이 착한지 몰라요. 제가 지금 아주에서 저는 거기서 내가 지금 태어난 집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은혜를 못 잊어서 거기다 기도원을 세우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2번이나 그 땅에 팔릴 위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86년경에 셋째 집안에 우환이 있어가지고
거의 팔릴 지경에 있었는데 그때 안 팔렸고 1995년도에 넷째 형이 한전에 다녔는데 한전 사원 아파트가 나왔어요. 근데 그 사원 아파트 받기만 하면 몇 억 정도가 이렇게 업되는 가치가 업되는 그때 우리 형님이 그 옆에 딴 분한테 도장을 찍기 직전에 형님이 가버렸어요. 도장 찍으러 한 그 장소에 앞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안 넘어가는데 제가 기도의 분량이 작았는지 저는 이제 여기에 수목원 또 관광농원 겸 기도원을 세우는 게 제 이제 사실 희망인데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위성으로 본 제 저기예요. 이 빨간 부분이 제 집터예요. 빨간 부분이 280평. 근데 제 기도가 부족해서 옆에 280평을 우여곡절로 사게 됐어요. 그래서 6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을 지급했어요. 절반은. 돈도 없는데 그렇게 하게끔 해주셨고,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양쪽 길로 여기 여기서 보이실 건데 길 사이에 여기 오른쪽이 운전면허 시험장이에요. 전남도 운전면허 시험장. 맨 뭐 몇 번 내리세요, 몇 번 합격입니다, 몇 번 불합격입니다. 이게 광주 농성동인가 어딘가 농성동 거기 있어가지고 얼마나 그 민폐를 끼칩니까? 소음으로 그 민원에 시달려가지고 이쪽으로 온 거예요. 이쪽으로. 네, 운전면허 시험장 바로 이 앞에. 그러면 홍보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농원금 기도원이라면 운전면허 저기가 뭐 하러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이게 다 태양광이에요. 태양광 까만 거. 태양광. 그 태양광이 여기 빨간데 바로 앞쪽에도 다 들어선 거예요. 이 사진이 약간 몇 달 전에 사진인데 다 들어서 갖고 그냥 딱 보면 숨이 그냥 확 막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성도들이 와서 정착해서 저는 목사님한테 그 벤치마킹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사람들. 그럼 참 좋겠다. 잠시 왔다 가는 것보다도 모여서 더 애착을 받고 또 텃밭도 이렇게 제공하고 자기가 심고 싶은 거 심고 아멘. 그러면 좋겠다. 또 자기가 무슨 사냥을 드리고 싶다. 그러면 사냥을 들어서 사냥 유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하고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큰딸은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지금 한 5년째인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많은 해고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월급을 절반으로 주면서 일을 안 나가서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안 나가서 그래도 그게 참 감사해요. 월급 절반을 주면서 계속 그래서 면접 시험 때 영어로 시험을 봐요. 그래서 돈의 중요성을 영어로 설명해라.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아무 대답도 못하고 아임 소리 세장을 했대. 그래서 잘못하면 떨어진 거 아니라 근데 합격을 시켜주셨어요. 네, 둘째 딸은 둘째 서영이가 유치원반 때 과천교회 유치원반을 다녔는데 그때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 오셔서 우리 서영이는 의사가 돼서 의료 선교하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교사 선생님. 근데 그 교사 선생님 그대로 지금 우리 서영이가 인하대 의대 본과 지금 3학년 내년이 마지막 학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자랑이 아니라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집안에 대부분 이렇게 예수님 믿게 하시고 또 대부분 직분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 형님 형수까지 직분을 가지면 대부분 이제 아까 어머니까지 11명 중에 이제 9명이 있는 거예요. 2명만 남았어요. 2명 안 믿은 2명 그 우리 바로 위에 형 넷째 형하고 바로 밑에 남동생 얼마나 권한이 많은지 몰라. 위 형은 재산을 모았어요. 재산을 모았는데 아들이 둘인데 둘째 아들이 잡혀 안 나가요. 나이가 35인가 되는 안 나가니까 무슨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번을 냈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주일 성수하시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잘 믿자.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데 안 그래요. 왜 안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록 같은 사람, 이재록, 문선명, JMS 이런 사람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믿음을 방해합니까? 그 다음에 큰 누나는 돌아올 거예요. 큰 누나는 돌아올 거고, 이렇게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수님 믿게 하고, 또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우리 또 형님의 셋째 아들이 이 목사로 쓰임을 받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라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간증 설교를 마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할 때는 작비를 교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또한 전도하겠다고 이렇게 소원을 하면서 갚지 못하는 저희입니다. 주님 긍휼을 주시고 소원을 갚을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칭찬만 주님께로 그 칭찬만은 저희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많은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는 이 94장입니다.